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거짓말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내 이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된 그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이웃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이웃. 그 이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붙이신 영혼들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또 여쭐 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은 사실은 너의 이웃이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도 말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너가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 이웃을 정하고 그리고 그 이웃과 대하는 그 속에서, 대함 속에서 내게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구하고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 반대로 내 앞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붙여주더라도 그 자에게 내가 뭐예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상대방을 염두에 먼저 둔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섬김받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는 자리에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는 대접을 받는 나라,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도 내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그 전제 하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이웃에게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그 이웃을 괴롭게 하거나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이웃을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계명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이 뭔가,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겠죠. 이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계명의 말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맥락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한 선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 있는 그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선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짓 증거를 한다? 이거는 선한 이웃이 아니죠, 그죠? 악한 이웃 아닙니까, 여러분? 섬기고 낮아지고 대접하는 자리에 가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해코지하고 해를 끼치고 욕을 보이고 악한 짓을 행한다? 맞지를 않죠, 그죠? 안 맞아요. 왜 거짓 증거를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거짓 증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상대방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웃은 따로 있어요. 어떤 이웃은요, 나와 짝짝꿍이 될 수 있고 내 수준이나 내 형편과 좀 비슷하고 내 말에 동조해 줄 수 있고,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 말로 친다면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라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예.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하나님이 내 앞에 붙여주시는 영혼이 내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 계명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보게 되면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그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을 전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저 사람이 죽든지 뭐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나만 이익을 취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유익만 있으면 돼. 철저한 어떤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웃은 안중이 없어요. 그 상대방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대로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말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거짓 증거를 할까?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에 담겨 있는 속내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지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뭐를 하죠?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일부러 한다라는 뜻이죠. 계획적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말을 꾸며가지고 혹은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증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악하지요, 그죠? 예. 악해요. 이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 상대방을 죽일 의도로, 그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그리고 그 반대로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거짓 증거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 거짓 증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떨 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우리가 또 거짓 증거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 시기 질투심 때문에 배알이 뒤틀려 가지고 아유, 저 사람 좀 잘못됐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거짓 증거를 또 할 때가 있겠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그 본성을 가지고서 거짓 증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어디서부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외식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44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속에 생명임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올 터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가?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오직 거짓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의 원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거짓말의 실체라고 했거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 제목을 얘기는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름이 아니라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왜 거짓을 말할까? 그렇게 말하는 자의 그 심령이 뭘까? 했더니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원조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지요. 거짓의 원조는 여러분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가 첫사람 그 여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지요, 그죠? 마귀가 몰랐을까요? 몰라가지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죠. 마귀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사단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금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말입니다. 거짓말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것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가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보다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그 말하는 중간중간에 참말도 있고 거짓말도 섞고 참말도 하고 또 거기다 거짓말도 섞어서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곡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지요. 흔히 우리말로 입에 침도 바르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깜쪽같이 그냥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가지 그냥 저냥 넘어가겠습니까?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처음에는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하는 중간중간을 보면 그 속에다가 독을 집어넣는 거죠. 거짓말을 거기다가
섞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순간에 탁 올무에 걸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시고 판단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에서 10절.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사단 마귀한테 속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은 마귀지 여러분. 그 중간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마귀도 아닌 것이 이게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말씀은요 항상 명확하지요. 단순 명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이든 마귀 쪽이든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당연히 마귀한테 속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그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말은 요한일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뭐예요? 그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뻔히 의도적으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공경에 처하고 힘들어지고 해를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 한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귀의 자식이죠.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계명의 9번째 이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살펴보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내게 붙이신 내게 섬기라고 내게 대접하라고 내게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붙여주신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 그냥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그 이웃 말합니까?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대접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내 부모이기도 하고 내 친척이기도 하고 내 배우자이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짓 증거, 거짓말로 대하고 있는가? 거짓 행위로, 거짓 웃음으로, 거짓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 거짓되다는 말은 여러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해요. 외식한다라는 의미도 들 수 있겠고, 척한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꾸미는 것도 될 수 있겠지요. 가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일부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거짓이라는 의미 속에. 사단 마귀는 왜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랑 친한 척,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를 도와주는 척, 우리랑 친한 척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거짓말의 실체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마귀가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결국 그가 갈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불 불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성이 뭔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말하죠. 곧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 밖에 있다. 곧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류들을 지금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들 가운데 맨 끝자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습성 자체가 늘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 거짓된 눈, 거짓된 입술, 거짓된 미소, 거짓된 마음, 거짓된 행동. 그걸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에 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는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거짓된 꾸미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부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는 내 심령 안이 쪼개지면서 내 심령 안에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짓된 것들요. 가식적인 것들요. 꾸몄던 것들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리와 거짓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과 어둠은 여러분 결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드러나서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제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거짓된 습성, 거짓된 말, 거짓된 생각, 거짓된 어떤 행위들, 이게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져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거짓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는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요, 성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요,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은 자는요, 결코 새치어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예전에는 내가 거짓의 압이었던 사단 마귀한테 묶여있고 매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심령 안에 심겨진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드러내고 참으로 진실되게 진실될 말, 정직한 말을 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겠지요. 하나님이 내게 이웃을 붙여주신 까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망하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이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대하고 이제는 그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